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식사에 청하였습니다. 초대하였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면 우리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시몬은 아주 맞습니다.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가장 앞서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다 그 층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런 면에서 더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청하였다라고는 나오는데 일단 환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막 마음이 기뻐서 정말 막 즐거워서 이렇게 환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발 씻는 물을 주지 않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초청을 하면 들어오면 발 씻는 물을 주는 그게 일단 예입니다. 접대하는 거. 그리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 입을 맞추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 몰라도 이건 이스라엘의 예법으로 말하면 초청한 사람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우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샬롬의 입맞춤이다. 평화의 입맞춤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입을 안 맞췄다. 그리고 감람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 이것을 하지 않았다. 이 감람유라는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기름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기름이 익숙해져요. 이게 올리브 감람유인데 이걸 머리에 이렇게 붓는다는 것은 특별히 바로 예우를 하는 높여주는 그래서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입도 맞추지 않고 감람유 기름도 머리에 붓지 않는다. 그래서 청하기는 했는데 뭔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 뭐라 할까요? 한번 떠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거의 냉대에 가깝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도 제자들이 있고 한데 이것은 일례를 제가 들어본다면 누가 저에게 교수님 식사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바쁜데 식사를 하려고 만나겠어요. 제자가 식사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내봅시다. 그렇게 해서 옛날 같은 월요일 날 이럴 때 수업이 없을 때 이제 저 사당동에서는 수업을 하거든요. 3시간 수업을 하면 그때 좀 시간이 나면 옛날에는 이제 그러면 좀 봅시다 하면 잠깐 저녁 식사 할까요? 그런데 교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30분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서 교수님 어디 갑시다 하면 될 걸 가지고 교수님 아는 식당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수님 아는 식당 없습니까? 이거는 뭐가 좀. 그래서 둘이 또 식당을 찾아다녀요. 그 러시아어에 복잡한데. 그러다가 끝내 찾아서 순댓국집에 가서 순댓국을 먹고 그러니까 집에 왔어요. 이건 그 사람은 알겠지만 청함은 있는데 한대가 없어요. 오늘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가 청했으면 정성껏 대접하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사실 예수를 배척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사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머물렀을 때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를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삼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세리 마태를. 그때는 보면 지혜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이
마태도 세리고요. 세리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식사를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죠. 그러니까 왜 죄인들과 음식을 먹느냐? 왜 세리들과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식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몬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을 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관점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누군가? 우리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지도해 주시는 분, 대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자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구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말씀을 봤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러한 주의 종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배경에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극명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다, 선하다. 주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도 하고 어떨 땐 5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 바리새인 율법도 많이 알고 암송도 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아마 남을 초청할 정도니까 예수님만 초청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겠죠. 그렇게 보면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큰 건세가 없으면 조심스러워서 예수님을 초청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남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 시몬과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바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특별히 오늘 3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 여자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이름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냥 그 여자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이름 없는 한 여자와 그리고 이름 있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왔냐 이 말이에요. 그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격려하러 오셨느냐. 대변해 주러 오셨느냐. 야 잘하고 있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내가 확인해 주러 오셨느냐. 아니면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느냐. 잘 노는 양들을 주안점으로 삼으셨냐.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주안점으로 삼으셨느냐.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청하면 남을 초청하는 정도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아까 같이 그런 예우를 갖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닦고 또 뭐 깔고 그럴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제 큰 예우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식탁에서의 예우입니다. 주로 이렇게 U자형으로 식탁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 주로 왼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다리를 이렇게 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앉아서라고 할 때 식사할 때 앉아서는요. 저도 요새 성수공에서 계속 그런 거 제가 보지 않습니까? 기댄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왼손을 이렇게 기대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당기고. 그러니까 꼭 이제 주로 비스듬히 누우니까 뭡니까? 시종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거기에 오늘 죄인인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죄인인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사실 성경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그대로 보면요,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라, 한 여자가 있으니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한 죄인 이렇게 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라면 이것은 최근에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훔쳤고 아니 무슨 간음을 했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기 쉬워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은 사람 그러나 사실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보라 한 여자가 있도다. 그 여자는 죄인이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냥 명찰에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의인, 선인 뭐 이런 명찰을 붙이는 거 대체로 훈장을 달고 군인들은 왜 군인들이 훈장을 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슴에 생명의 훈장을 다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훈장은커녕 죄인이라는 것을 달고 사니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 인생을 사는데 이 여자는 바로 죄인이에요. 뭐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 세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여자라는 거,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거, 세 번째는 그 동네의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죄인인 여자, 알려진 여자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저주받은 여자, 불결한 여자. 그래서 함께 앉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하는, 특별히 제사를 드리거나 이럴 때는 더 가까이 상종하면 안 되는 그 여자가 바로 오늘 이 한 여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죄인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으실 때 그때 베다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 마지막에서 예수님 그때 또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다른 겁니다. 그때는 이제 보면 바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뜨리고 그런 거 우리 말씀을 알잖아요. 그 말씀과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거기가 바로 나사로가 살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깼다고 성경이 나오기도 하고 또 죄인인 한 여자라고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5병이어 외에 7병이어도 있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번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5병이어는 그때 벳세다의 들에서 그런데 7병이어는 강야에서 이방인들에게 주로 물론 유대인들도 섞여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씀의 기록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한 거니까 한 가지 사건을 여기저기 막 여러 군데 기록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것만 나오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은 다른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여자는 회심하여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되고 그러나 그 어떻게 회심했겠어요? 예수를 믿었겠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마지막 줄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것은 오늘 향유를 깨뜨리고 믿게 됐다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기도나 금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은 여전히 공로를 따지면서 여전히 죄인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 취급한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서 거듭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고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는데 이 여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계심을 알면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지시하면 즉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것이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아는 것은 움직이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아는 것은 먼저 우리 심령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발동을 해요. 작동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보면 막 그냥 여기 말씀에 37절 38절에 보면 이 두 절에 그냥 동사 이런 게 막 확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막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고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막 아주 긴박하게 이렇게 동사들이 쫙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저주받고 불결하고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옛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거듭난 새 사람 그 예수라는 그것을 알고 여기 오늘 안다는 게 귀한 거예요. 안다는 게 예수가 왔으면 예수가 온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으면 등을 밝히고 그게 바로 우리 마지막 때 삶 아닙니까? 둔감해서 예수가 와도 뭐 관계없고 하나도 관계없고 빨리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같이 그냥 잠만 자는 밤에 사무엘이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라도 음성을 듣는데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는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 계심을 알고 얼마나 소망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체로 우리로 말하면 돌로 그러니까 뭐 노랗거나 희거나 하는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뚜껑을 이렇게 닫는 원통 뚜껑으로 그래서 이렇게 닫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향유 담은 옥합이다 이렇게. 장미 봉우리 요 앞에 가면 우리가 줄장미 많잖아요. 거기 보면 봉우리 그런 마개가 꼭 이렇게 봉우리 같이 생겨서 이렇게 닿는. 요새 향유병 같은 저는 뭐 향유병을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자르라고도 하는 좀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뜨려져야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향유 담은 이 옥합은 향유가 이제 물은이라 하는데 그 향유가 담기는데 이 향유는 고급 향유라고 부르는 것은 고급 향유. 뭐냐하면 번지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냥 물빛이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싹 그냥 증발돼서 깨끗한 이제 향이 나는 그런 고급 향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를 하긴 하고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믿음은 뭔가 하면 예수가 오셨다. 아무 생각 않고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준비하거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계시다 하면 아멘 하세요. 그게 기회예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예수님 향유 좋아하세요? 예수님 뭐 어떠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곳에 앉아 계심을 알고 기도 중에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준비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수님 어디 갈까요? 그 초대했을 때 묻지 말라고요. 가장 그 근처에 값이 비싼 게 아니라 가장 깨끗한데 먼저 가보고.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그래요. 먼저 누구를 초대하거든. 화장실이 있는가 가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화장실 이야기하면 거기 안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좀 화장실이 더러우면 내가 가서라도 다른 집이라도 청소해 놓고 그런 것들이 환대 아니겠어요. 환대. 그 여기에 보면 오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야 지금요. 자기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정말 마치 그냥 막 비단 옷 입고 막 그냥 온갖 그냥 비파 뭐 수금 막 하면서 메시아를 한대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게 바리새인들의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냉대했어요. 홀대했어요. 그러나 이 죄인인 여자는 환대했다고요. 그 환대가 뭐예요? 예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뒤로 서서 울음 가운데 머뭇거렸다.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감사의 울음 아닐까요? 이 울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울음이죠. 다 찬미의 울음이고 우리가 이 울음은 다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그러한 울음이죠. 이 울음을 울었어요. 예수의 뒤에 발곁에 서서 사실 서서는 안 됩니다. 아마 구부렸을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나 뒤에 와서 발곁에 서서 이제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부을까?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눈물은 성경에 나와서 문 밖에서 슬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이 눈물은 집안에 들어가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수의 포도원에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교회 안에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비록 교회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새 우리 새벽 예배 베드로 후서 보지만 그런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러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며 잔치하며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은 눈물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입도 다치고 귀도 다쳐도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눈물이다. 눈물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나를 가득 채우는
곡간에 곡식이 마르는 것 걱정하기 전에 내 눈에 눈물이 마르는 것을 좀 걱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곡식이 마르는 것이야. 그러나 내 눈에 눈물이 마른다면 그건 살아있으나 얼마나 우리 몸이 건조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산에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삼각산도 가고 뭐 청계산도 가고 또 오살리 같은 데도 가고 저는 또 가평 그 두밀리라는 산골에 배 많은 곳이에요. 아예 그냥 땅꾼이라고 하는데 뱀 잡아서 옛날에 생계를 유지하는 하전민들이 사는 골짜기인데요. 거기 밤에 혼자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막 사도신경 외우고 막 그래요. 주기도문하고 막. 무서우니까 밤에 혼자. 그런데 제가 알아요. 안다고요. 어디 가나 우리가 밤에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저 수도 기도원도 갔었잖아요. 우리가 교육자들하고 작년에. 거기 가서도 또 거기 한탄강 바위에서 우리가 밤에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눈물이 흐르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눈물이 흐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뭐 저는 그랬어요. 눈물이 흐르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내 공로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 그러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쭉 그래서 우리 뭐예요? 눈물이 그야말로 은혜의 표고 감사의 표고 눈물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고 우리가 가진 보화고 눈물이 우리가 가진 금이고 무기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그 눈물을 쭉 이렇게 흘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상당히 귀한 거잖아요. 뭐 저는 그건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나 머리털을 많이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압살롬의 머리가 아니죠. 그 자기를 멋있게 보이게 하는 그게 아니라 압살롬의 머리털은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에 그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머리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이 병자 낫는 거 또 계속 주님이 세리 마태 집에서 드시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오늘 이제 82번째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이 겸손의 도구가 되게 하라.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꾸며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 머리털이 겸손의 도구가 되게 하라. 그 머리털로 내가 겸손을 드러내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겸손의 도구가 되게 하라. 어떤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내가 가장 보이고 싶고 한 것이 겸손의 도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지극한 그런 겸손입니다.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까 우리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바로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그 입으로 그렇게 우위를 표현합니다. 샬롬의 입맞춤을 하지 않았는데 평화의 입맞춤을 하지 않았는데 이 죄인인 여자는 입으로 예수의 발에 눈물이 흐르니까요. 눈물로 발을 씻는 거죠.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눈물로 씻고
머리로,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겸손을 보였는데요. 우리는 바로 항상 십자가에 주님을 보지만, 주님의 얼굴을 많이 그리지만,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발이 보여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십자가에 발이 보여야 돼요, 발이.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올려봐야 된다고요. 마치 위에서부터 내려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주님의 발, 못 박힌 그 발, 그 주님의 못 박힌 발에 이 죄인인 여자가 입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눈물로 닦고, 아직 향유는 붓지 않았어요. 먼저 눈물로 닦고 깨끗하게 닦아놓고 향유를 붓는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 이 귀한 일입니까? 얼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붓는 것이 결코 선행이 아닙니다. 향유를 붓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은 감사해서 합니다. 여러분, 내가 치어짠다고 눈물이 나옵니까? 때려도 눈물이 안 나와요, 완악하면. 근데 어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먼지를 씻고 예수님의 피곤을 가게 하는 그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광명을 얻었네. 어둠에 거하던 그 아주 어둠에 거해서 이를 갈던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의 눈물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주라고 하지만은 이 여인은 지금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야말로 거룩 성전에 가득 찬 찬송의 찬미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눈물을 콱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선지자였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라면 의인 죄인을 구별해서 의인을 찾아내면 선지자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일하러 오셨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인을 찾으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의원이 의사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라야 할 것이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죄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죄를 들춰내려고. 우리 성도님들, 남의 죄를 들춰내는 거 능력 아니에요. 남의 잘못된 거 보이는 거, 그 성도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님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마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내가 의롭고 내가 의를 알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정죄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식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온갖 율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얻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행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360도 행하라는 거 240년, 600 몇 개를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없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물론 성경에 근거는 있습니다만 그걸 막 더 강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행하면 의롭다, 의롭지 않다.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면서 내게 이럴 말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비유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비유를. 바로 어떤 비유인가 하면 빚진 자가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빚진 자가.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포도원 비유에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예,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꼭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보통 이제 농부들이나 또 병사들도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농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부, 집에서 농사 짓는 거나 군대에서 병영에서 생활하는 거나 이게 그냥 막교환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같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한 2년치 임금이야. 월급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요새 말로 하면 2년치 급료. 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2년치 급. 꽤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2년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니까 2달치. 그러니까 한 사람은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2년치 해당하는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둘 다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있어서 탕감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탕감을 해줬다. 이 탕감하다는 단어도 또 우리가 성경 원어 그대로 보면 카리주마이라고 하는데요. 카리스가 은총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줬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그 무슨 채무 문서 이런 거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는 걸 해줬다.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2년치 은혜를 베풀어서 빚이 더 많았는데 10배가 많았는데 없이 해주고 한 사람은 2달치 것을 없애었을 때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세요.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바리새인은 지금 뭐예요? 내가 2년치 해당하는 걸 했고 저 사람은 2달은 그냥 이틀치도 안 됩니다 하고 내 공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둘 다 바리새인 그 시몬이나 그 죄인인 여자나 둘 다 빚쟁인데 무슨 빚일까요? 죄의 빚이죠. 죄의 빚이죠. 죄의 짐이죠. 둘 다 빚쟁인데 그래 네가 말 잘했다 그래. 저 여자에게 죄가 더 많다고 하자 그래. 그러면 저 여자가 2년치 빚짓고 너는 2달치 빚졌다 치자. 그런데 너희들 둘 다 갚을 길이 없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세리든 이 여자든 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빚을 탕감했을 때 더 빚을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참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이 답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누가 더 사랑하냐.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으로 보면 이 죄인인 여자가 더 예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더 메시아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늘 후반부에 너는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저 여자는 눈물로 걷고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발에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발에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그리고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보통 집에 그냥 있는 거 부어주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줬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함이 많은 것은 제사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함이 많은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47절에 보면 그의 사랑함은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라.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 그랬죠. 열매로 알리라. 이 사랑이 열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한테는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전혀 바리새인들한테는 거꾸로 흔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세같이 살았어. 아까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막 작은 거는 그냥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사이는 걸으면서 말이에요. 자기들이 위선 가운데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사함이 많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 뭐예요? 주를 사랑함이 크죠. 주를 사랑함이 크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역으로 은혜를 공로 헤아리듯이 헤아리라는 교훈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제사함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니까 이 죄인인 여자에게 더 공로가 많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뭐 옛날에 뭐 살인을 저질렀는데 내가 뭐 옛날에 뭘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큰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그러면서 막 지도자 행세하고 그건 더더욱 없어 안 될 일이죠.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혜 아래 동등하다. 은혜 아래 다 똑같습니다. 은혜 아래 다 똑같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건 뭐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사랑함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하나의 소설 같습니까? 하나의 어떤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며칠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칸칸해졌어요. 막 이렇게 다 졌어요. 젖어요. 달콤한 눈물이 흐른다고요. 이게 소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눈물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눈물은 생명이 있는 때까지 있어요. 중환자실의 마지막 인간임을 드러내는 것이 눈물이에요. 마지막까지 눈물이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눈물, 주님은 눈물을 원하십니다. 눈물을 찾으세요. 어떤 우리의 행위의 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눈물 아래 담대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어요. 같이 합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믿음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2의 혈루병 환자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누가 돌을 던지든 죄인이라고 저주하든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서 평안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계세요. 수조 죄를 지어요, 다. 그러다가 100개 더 짓고 100개도 아니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수조 100개 지은 사람과 수조 개 지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 눈에 드러나는 100개 그 정도 가지고 저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수조 개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한두 개 더 낫고 덜한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뜻에서 질서가 있어요. 낮은 곳에 서는 자가 높이 될 것이고 늦게 되는 자가 먼저 될 것이고 이게 주님의 질서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자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자리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가 아니라 이 죄인인 한 여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여자가 이름이 없었는데 우리의 이름이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울음을 기숙하는 울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헤아려 주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심중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죄가 많사오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사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실 만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건석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미의 눈물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